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써 5월 월삭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5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5교구 충성교구 오늘 귀한 찬양해 주셨는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뜨겁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날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첫날 월삭기도회로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5월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 믿음의 가정, 베델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터가 선교의 현장이 되고 감사의 현장이 되고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5월 한 달 동안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하늘 문 여시고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5월 한 달 동안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평안을 주리라, 은혜를 주리라, 주님의 약속 말씀 꼭 붙잡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 잘 걸어가는 생명력 넘치는 성도들로 지켜주시옵소서. 악하고 어두운 영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한 달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 우리 오교구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된 교구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교구와 또 샘터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경험되게 하시고 또 5월 한 달 동안 우리 오교구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은혜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예배드리며 월삭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1,000번제로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 앞에 봉헌합니다. 감사와 기도와 예물을 받아주시고 5월 한 달 동안 가정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야곱이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처럼 5월 한 달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며 약속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한 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인문지리학자인 이프 투안이라는 사람이 지은 공간과 장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온 지 벌써 한 50년 되는 1977년에 그런 발간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가 이렇게 밟고 있는 땅, 만나고 머무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는 공간과 장소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공간과 장소, 뭐 그곳이 그곳 아닌가? 그러니까 비어있는 공간, 그리고 내가 머무는 공간, 그곳이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장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의미와 가치에 따라서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 아침에 예배당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곳이 공간입니까? 이곳이 장소입니까? 이곳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전등빛 아래에서 함께 잠깐 모였다가 그냥 흩어지고 의미 없고 가치 없고 은혜가 없으면 이곳은 그냥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곳은 내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입니다.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주님의 은혜와 간증을 나누는 곳, 이곳에 머무르면 내 안에 평안이 임합니다. 내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럼 이곳은 공간이 아니라 이곳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를 만나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복된 자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버지가 분노하고 형이 막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어머니가 너 외삼촌 집에 가서 잠깐 며칠 동안 머물러 있다가 내가 부르면 와라. 그래서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하란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다가 하룻길을 걸어가서 저녁이 되어 잠잔 곳이 어딘가 하면 광야입니다.
늘 집안에만 머물고 엄마의 사랑을 받던 야곱이 처음으로 광야에 나와서 허벌판에서 잠을 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 잠을 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곳은 루스가 아니라 이곳은 베델이다. 여러분, 루스라는 말은 방황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는 곳이, 그것이 광야 루스라는 땅인데 자기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곳은 베델이다. 베델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에요. 이곳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곳, 이곳은 예배하는 곳, 이곳은 주님의 약속을 받은 곳. 그래서 자기가 꿈에서 깨어나 자기 그 돌 베개를 기둥으로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평안히 돌아오시게 해주신다면 제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땅 이름을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광야입니다. 똑같은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루스였을 때는 공간이었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내가 믿고 살리라. 그리고 이곳에서는 이제 다시금 돌아와 예배하는 곳이 되리라. 그곳이 이제는 그냥 공간이 아니라 믿음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외삼촌 집에 갔어요. 20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종살이 하면서 아내도 얻고 자녀도 얻고 재산도 불렸어요. 20년 만에 다시금 약속의 땅, 하나님이 다시금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 붙잡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내 형과의 그 갈등,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직도 분노가 가득한데 살려주세요, 은혜 주세요, 풀어주세요. 기도한 다음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이끌고 다시금 이렇게 돌아오면서 형과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이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곳으로, 베들로 가야 되는데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간 곳이 어디예요? 숫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세겜 땅에 머물러요. 얼마나 머물렀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대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10년 정도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 세겜 땅에서 10년 머물면서 집도 짓고 우리간도 짓고 사업도 번창하고 가축도 잘 키우며 살다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기 딸 디나가 그 땅 추장으로부터 능욕을 당합니다. 그 능욕당한 것 때문에 자기 아들들이 일어나서 그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물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전리품 가져오듯이 모든 물건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큰 아픔의 사건이에요. 야, 복수했다, 시원하다. 아닙니다. 야곱이 볼 때는 이건 너무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에요. 우리 딸이 가슴 아픈 사건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된 자가 되어야 되는데, 향기가 되어야 되는데 악취를 내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창세기 35장의 말씀이에요. 집을 떠난 지 한 30여 년 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금 말씀을 주십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한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라. 그 땅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 땅에 안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게 나타났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라. 일어나라. 그리고 그 땅을 향하여 올라가라. 그 땅에 머물며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너도 그 길을 걸어가라. 예배하는 인생, 믿음의 인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으로 다시금 이 땅에 머물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일어나는 거야. 세겜 땅에 이제 너희가 모든 것을 다 정복했다고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야. 2절 보십시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올라가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제는 올라갈 때가 되었다. 올라가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안에 있는 이방 신상,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회개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야.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라고요? 지금까지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고 옷을 바꾸어 입고 오직 은혜의 옷을 입고 믿음과 약속의 말씀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기 3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야곱이 자기와 함께하는 백성들과 함께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3절 다시 한번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거기가 어디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그곳에 가서 내가 예배하리라. 다른 말로 바꾸면요, 첫사랑, 첫 번째 믿음, 내게 첫 번째로 주셨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리라. 그냥 이곳 세겜을 떠나 우리 가족 전체가, 우리 종들과 함께 모든 가축이 그 땅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야. 회복되는 거야. 다시금 일어나는 거야. 이것이 야곱이 오늘 자기와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면서 고백할 메시지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일어나자.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의 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일어나자. 그냥 안주하지 말자. 갈등과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신음하면서 그냥 여기에 머물지 말고 은혜의 자리, 회복과 치유하시는 그곳으로 일어나 우리 가족이 함께 가자고. 올라갈 때 어떻게 가자고요? 그냥 가지 말고 우리 심령을 다시 한번 정결함으로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자. 이 얘기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러운 것이 있다면, 부정적인 것이 있다면 우상을 숭배하면서 마치 야곱의 가족들이, 우리가 창세기 읽어봤잖아요. 집을 떠날 때 드라빔이라는 가족 수호신, 그냥 우상이 그냥 몸에 그냥 배어 있어요. 늘 내 손에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버리고 일어나서 거룩함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자. 이 야곱의 결단과 그리고 권면과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정 안에 다시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버릴 것이 무엇인가? 벗어버릴 옷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내려놔야지. 이건 벗어버려야지. 그리고 자녀들을 바라보고 가족들을 바라볼 때 지금 우리의 입고 있는 옷, 우리가 걸치고 있는 것,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것이 있다면 내려놓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다시금 내가 꺼내서 연연하면서 미련두지 않고 나는 기꺼이 땅에 묻겠다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 약속의 나무. 신약으로 이야기하면요, 내가 십자가 아래에 내 모든 죄와 허물과 욕망과 탐욕,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겠습니다. 십자가의 아래에 묻어버리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새롭게 지음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는 주님께 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마지막 7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이 다 그렇게 한 다음에 7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거기서 올라갔어요. 베델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또 이름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꿔요? 이곳은 이제 엘베델입니다. 엘베델이 뭐예요? 엘은 하나님이고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곳은 내가 다시금 돌아와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곳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재출발하는, 새롭게 출발하는 믿음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엘베델로 바꿨어요. 우리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배하는 가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배하면서 2026년 5월 이 한 달 동안 우리는 다시금 야곱이 엘베델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 예배하는 가정으로 굳게 세워달라고.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또는 가족들이 멀리 흩어져 있고 자녀들이 흩어져 있으면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세 가지를 꼭 하시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는 가족이 되시면 좋겠어요.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하시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에, 가족들과 대화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다. 약하고 지금 부족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 그리고 감사의 고백.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가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가정.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 내가 나누겠다는 거예요. 가족들과 나누고, 이웃들과 나누고, 연약한 사람들과 나누고,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면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어야지. 야곱이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이 뭐예요? 그 땅에 살면서 악취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그런 가정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하나님의 향기가 되는 가정이 되어야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는 가정이 되어야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사랑하면서 사랑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가정,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종종 사용했던 예화 가운데 윌리스 라이머라는 청년의 예화가 있습니다. 이분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어요. 막 전쟁 중에 옆에 있는 전우가 전사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를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제가 고향에 있는 교회를 짓겠습니다. 그 초라한 교회 예배당을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건축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죽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그 전쟁통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제가 고향교회를 짓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아내와 함께 이야기합니다. 결혼도 했죠. 제니라는 여성과 결혼해서 그 이야기를 해요. 내가 청년 시절에 전쟁에 나가서 내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살려주시면 제가 고향교회를 짓겠다고, 예배당을 짓겠다고 약속했다고, 당신 도와줄 수 있겠냐고. 아내가 돕겠다고. 근데 우리가 너무 연약한데, 우리가 뭐 돈을 모아봤자, 헌금했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당을 짓겠느냐고. 아니라고. 조금씩 기도하고 조금씩 모아가지고 헌금해서 예배당을 짓자고. 얼마 동안 예배당을 지었는가 하면 35년 동안 예배당을 지었어요. 35년 동안 부부가 성도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예배당을 35년 만에 예배당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 예배당 이름, 교회 이름을 웨이사이드 처치, 그러니까 길가 교회라고 이름을 줬어요. 하나님이 이 길에 은혜를 주신다고. 근데 동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는 그렇게 웨이사이드 처치라고 이름 짓지 말고 약속의 땅이라고 그 교회 이름을 지으라고. 동네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왜? 그곳은 이 라이머라는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그 청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은 약속의 땅이다. 그러니까 그냥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이루어진 곳이다. 그런데 이 예화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이것입니다. 35년 동안 예배당을 지으면서 이 라이머 제니 부부가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동네 사람들이, 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예배당, 건축 중인 예배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평안도 주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달, 우리 가정을 돌아봅니다. 우리 신앙을 돌아봅니다. 어찌 보면은 다시 한번 영적인 믿음의 집을 다시 한번 짓는 거예요. 영적인 내면의 성전을 다시 한번 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야곱이 엘베델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믿음의 집을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의 집을 짓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의 방향대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기도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꼭 기도하시면서 5월 한 달 동안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꼭 고백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5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5월 기도 제목 여러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 사업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베델의 공동체로 세워달라고, 예배하는 집이 되게 해달라고, 엘베델, 이곳은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은혜를 받은 곳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오늘 야곱의 그 믿음과 사랑과 헌신을 가슴에 담고 우리 가정도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그런 길을 걷게 해달라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